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사역자의 구성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사역자로 일하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시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대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어린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그리고 장년은 물론이고 이제 노년까지 참여하는 전 세대 사역자 시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도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대가 사역을 하고 이제 남녀가 함께 사역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 성령의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할 때 이거를 인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사단의 왕국을 이제 깨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말세 중에 말세예요. 주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그런 이게 말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린 이 요엘서 인용한 그 구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순절날을 말세로 생각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전체로 보면 말세 중에 말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7년 환란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이른 비 성령의 시대도 일어나지만 또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오늘날은 늦은 비 시대인데, 늦은 비 시대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노인들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특별히 남녀종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세대 사역과 남녀 사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처음으로 바울이 이 터키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강권해서 그가 에게이를 건너가지고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여인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아마 유럽의 이 빌립보와 그 다음에 에게이를 건너서 저 터키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단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아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누디아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유오디아교고 순두교고 그 두 지도자가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질 때도 여성들이 역할을 했고 또한 바울의 서신에서 중요한 지도자로서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을 하든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21세기 글로벌 시대, 민주화 시대, 디지털 시대는 더더욱 이런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이제 남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 서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 내가 성령을 받게 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내가 그들 향해 섬긴 것들을 다 증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된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산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이게 구원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 또한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거 그것은 13만 4천의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는 왕노릇할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이란 걸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먼저 되고 자 나중에 먼저 된다고 크고자 하는 자랑 섬기라고 그랬죠. 이 사단이 인간들 속에 끊임없이 이 허영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할 때도 늘 지도자끼리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두 여성 지도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바울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저 여인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도우는 클레멘트 아마도 남성 사역자인데
그 외에 이제 수고한 동역자들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단어보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 확실한 어떻게 보면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죽더라도 주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생명책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과 그의 이성이 부패하여서 타락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상식적으로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볼 때 바울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 교회를 섬기고 온갖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인데, 근데 그들 향해서 기뻐하란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을 선대를 하는 거죠.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정하게 대한다든지 남을 정죄한다든지 또는 시기한다 질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실직고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늘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행동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기도와 간구로 구한 이야기는 궁핍하다는 거죠. 부족하고 어렵다. 그런데 여기 말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보고 내가 겪은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함으로 그 감사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성취하게 되는 걸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의 삶에 있는 철학을 거꾸로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또 내가 말하니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이제 베풀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걸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되죠. 그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환경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되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원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70평생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제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죠. 생각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물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내가 환경을 보고 분석하는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훈련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그 서울대학 다닐 때 그 여름인가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모든 식구들은 다 일 가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적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생 시절에 그걸 느꼈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싫었댔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기질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한 이야기 했어요. 나는 무인도 가서 할 일이 없는데 그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혼자 있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긴 거죠. 거기에는 제 인생관이 이제 들어있는데 죽으면 사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뭐냐? 결국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아주 이제 강했댔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옛 생각이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이걸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 부러뜨리듯이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종이 되는 거, 단독자로 있는 종,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종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 환난, 그리고 가난 이것도 이제 순교의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종의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다는 표현을 쓰죠.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고 정보를 이제 얻기를 원하고 또 지식을 이게 추구하는 그런 것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참된 거, 경건한 거, 그리고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이 있는 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믿고 살으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듣고 또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에게서 나의 말과 행위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또 이제 성령을 받거나 이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삶 자체를 이게 보고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쓰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받게 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진리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행함을 보고 이제 자신도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근데 이것을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배우고 그리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달은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주셔야만, 그 믿음이 되어야만, 그리고 영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